내가 매일 기쁘게. 샬롬.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쉼과 회복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2022년 9월 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가 매일 기쁘게 경건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하나 듣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평안함과 건강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의 전 영역 가운데 당신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으로 조명하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과 이 성정에 관하여 사도 바울의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처음 1절로 6절은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면 1절로 3절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고 권면하는데 겸손과 온유와 또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4절로 6절에서는 바울은 성도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할 당위성,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성령, 성도들이 부르심받은 소망, 또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세례, 하나님이 모두 하나이며 또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로서 만유 위에 계시면서 만유를 통해 역사하시고 또한 만유 가운데 계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로 10절은 그리스도께서 각 성도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음을 밝히고 있으며 끝으로 11절로 16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주신 직분은 교회의 일치와 또 각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므로 각 성도는 비록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다르다 해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맡은 직분에 충실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각 직분자들 간에 다툼 없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였습니다. 그럼 오늘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교회의 진정한 생명 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존재들이어야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이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사도 바울이 성령이 하나라고 한 말씀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언제나 함께 모여서 예배했고 기도했습니다. 또 사도들이 12명이나 있었고 또 120명 이상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시작이었으며 또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시작점인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교회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잘 살펴보시면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모든 성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말씀에는 성령이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가 아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생명 되시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고 각 성도들을 통치하셨으며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안디옥을 넘어 오늘날 유럽 일대까지 전해졌으며 또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 역사하실 때 그 교회는 진정 성장하고 온전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한 생명 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도록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절에서 10절은 성령께서 은사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 보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3절에서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완벽하고 흠이 없다면 사실상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떤가요? 인격이나 말이나 행동에 실수가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만 베풀어 주셨다면 이처럼 여전히 인격이나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고통스러운 장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통해 은사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이처럼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완벽치 못하고 아직 실수가 많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고 또 서로를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각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어야만 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각자가 받은 은사인 하나님의 선물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혹은 때때로 그것을 사용치 않고 묵혀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이며 하나되지 못하는 교회는 결국 성령의 생명, 즉 살아 역사하는 기능을 상실한 죽은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케 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도구로서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판에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참 생명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당신의 도구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 말씀 묵상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 은사를 나는 교회를 위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묵혀두고 있다면 회개와 함께 다시금 감사히 그리고 겸손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잘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와 또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 그리고 육신의 연약한 지체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특별히 인공관절 수술하신 청년의 장진영 형제의 어머니와 또 14일의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진영 형제의 아버님 위암 수술의 결과와 회복 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선교지와 선교 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국 시간으로 내일이면 한가위 추석입니다. 고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한국교회와 고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교회의 위기, 또 정치 위기, 경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참 통치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간절함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